자, 할렐루야. 예, 오늘도 날이 좀 많이 덥습니다. 오늘은 통합의 힘 10번째 중에 우리가 말했던 전도 오늘 마지막 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내일부터는 이제 통합의 힘 선교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우리가 통합의 힘 본 거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먼저 통합의 힘 10가지 믿음의 핵심이 있잖아요. 요 모니터를 보이소. 모니터 보시면 자, 우리 한번 정리합시다. 룰, 규칙 1, 믿음의 에너지입니다. 여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는데 룰, 규칙 1은 믿음의 뭐다? 에너지다.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꾸 합니다. 비밀 첫 번째 구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길, 통합의 힘, 믿음 핵심의 첫 번째 비밀 구원이고, 두 번째 비밀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그 열쇠는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세 번째, 비밀 세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 검증을 해라.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이 사람이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우리가 질문 세 가지를 통해서 검증을 반드시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통합의 힘, 믿음의 핵심. 두 번째가 뭐냐? 룰, 규칙 두 번째가 믿음의 핵심이다. 핵심은 비밀 네 번째, 영과 유. 영에 집중하라. 목표와 전열 재정비에 대해서 얘기했고, 비밀 다섯 번째가 예배. 비밀 여섯 번째가 기도. 비밀 일곱 번째가 말씀. 여기 예배, 기도, 말씀이 믿음의 핵심이다. 예, 그 에너지를 가지고 뭘 해야 된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해야 된다. 여기 룰, 규칙 두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노원은 규칙 세 번째, 믿음의 뭡니까? 완성이다. 예.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지고 믿음의 핵심을 하고 나면 여기에 앉아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보는 비밀 여덟 번째가 뭐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와 선교다. 전도와 선교는 교회 가자는 게 아니고 지옥에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우리 전도다. 예. 선교는 뭐냐? 자, 전도는 같은 언어권, 우리 한국 사람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전도고, 언어가 틀리고 피부 색깔이 다른 민족에게 가서 전도를 하는 것이 쉽게 설명하면 선교다. 예.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여기 끝나면 내일은 앉아 선교를 하고 끝나면 뭘 한다? 이제 믿음의 완성은 전도하고 선교, 그 다음 뭐냐? 구제다. 경제적 약자 돕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마지막에 하나님 평가받는 거는 너는 이 땅에서 얼마나 영혼들을 구원시켰고 얼마나 힘든 사람을 도왔냐. 요 두 가지예요. 결국 믿음의 완성. 예. 자, 마지막으로 비밀 10번째는 대단한 애 통합의 힘. 마지막에 끝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영광. 축복의 통로 겸손으로서 모든 것은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인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다. 대신 누가 드러나야 된다?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통합의 힘 룰 세 번째 마지막 비밀 여덟 번째 전도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합니다. 자, 전도의 핵심 한 번 더 우리의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전도 핵심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다. 예,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 두 번째 전도 핵심 2는 기독교의 핵심을 알아야 하는데 전도 핵심 2는 두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전도는 지옥행을 막는 거다. 항상 얘기하자면 교회 가는 것도 더 중요한 거는 지옥행을 막는 거다. 세 번째 전도 핵심 세 번째는 전도의 부담 갖지 마라. 따라합시다. 시작. 전도에 부담 갖지 마라.
예. 우리는 우했던가 전도만 하면 되고 그 씨를 뿌리고 나면 그 열매는 누가 거두게 해준다? 성령님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전도에 부담 갖지 마라. 제 한 보세요. 이거죠. 우리가 전도 나가서 억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면 우리가 지쳐서 못해요. 그냥 웃는 얼굴로 전도지 한번 주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는 것이 진짜 전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에는 절대 세 번째 전도 핵심 세 번째는 부담 갖지 마라. 예. 네 번째가 뭐냐? 전도는 씨 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씨 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도는 두 가지 단계가 있다 했잖아요. 씨 뿌리는 단계가 있고 추수하는 단계가 있다. 근데 현대교회는 추수하는 단계, 전도 많이 했다고 박수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추수하는 단계보다도 씨 뿌린 사람을 훨씬 더 귀하게 본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씨 뿌리는 단계가 중요하다. 아멘. 자, 그 다음 통합의 힘, 전도. 다섯 번째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도는 쉬운 것부터 해라. 어려운 것부터 하면 질려서 못하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해라. 자,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의 핵심 여섯 번째 하고 오늘 일곱 번째를 할 건데 일곱 번째가 요 두 가지입니다. 전도 다시 들어가면 전도의 핵심 오늘 여섯 번째 전도 목표를 설정하라. 전도 목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막연하게 나는 전도하겠다면 그건 아니에요. 전도는 적어도 주간에 이번 주에 내가 몇 명한테 전도를 하겠다.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적어도 5명한테는 전도를 한다. 그리고 1년에 연간 목표는 10명한테 전도를 하겠다. 요 목표를 정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전도를 할 때는 나는 올해 2022년도에 전도하겠다. 이건 목표가 아니에요. 나는 올해 전도를 적어도 10명을 하겠다. 그래서 한 주에 적어도 전도지를 3명한테 주겠다. 그리고 월간에는 한 달에 올해 2022년 7월에 적어도 5명한테 하고 2022년에는 1년 동안 10명한테는 해야 되겠다. 예. 그런 목표를 정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왜 목표를 정하냐? 목표를 정하는 이유는 첫째, 여러분들이 한 주를 지나고 한 달을 지나면서 분석을 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분석을 하고 나서 두 번째 평가를 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이번 주간에 3명, 월간 5명을 했는데 했다 안 했다. 그 분석을 하고 그 다음 잘했으면 계속 지속을 하고 못했으면 다시 계획을 잡고 다시 실행을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예. 목표를 세우라는 이유는 뭐냐? 분석하고 내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내가 전도를 했다. 여러분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감독님 자 봅시다. 여러분 지난주에 전도 몇 명 했습니까?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죠.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한 분도 안 한 것 같아요. 자, 한 분도 안 했다.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하수동 센터장이 여러분한테 권유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자, 여러분 6월 달에 대해서 지금 7월인데 6월 달에 여러분들이 총 전도 몇 명 했습니까? 한 명도 안 했죠? 했습니까? 안 했으니까 이번 7월 달에는 그렇게 맹탕을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자기 스스로가 분석하고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목표가 왜 중요하냐면요. 첫째, 목표는요, 여러분한테 에너지를 줍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못하고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돈이 있고 없고 하고 관련이 없어요. 할 수 있고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사람한테 에너지가 있으면 할 수 있고 에너지가 없으면 못해요. 할렐루야. 여러분한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게 목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목표는요. 여러분들 전도 목표가 일주일에 몇 명? 따라합시다. 3명.
한 달에 5명, 1년에 10명. 이걸 목표를 세울 때 두 가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첫째, 나는 이 목표에 대해 간절함이 있나? 아니면 절박함이 있냐? 요걸 질문을 해봐라 말입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다면 이게 진짜 목표고, 내가 이번 주에는 3명, 한 달에 5명, 1년에 10명을 하겠다라는 이 목표를 세웠는데 간절함도 없고 절박함도 없다면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목표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목표를 세울 때는 그래서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으면 본인이 스스로 세울까요? 타인이 시켜서 세울까요? 그렇죠. 하수동센터장이 여러분들 해놓고 하면 그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목표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절박함이 있는가? 간절함이 있는가? 절박함 또는 간절함이 있으면 목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네 번째, 목표를 이렇게 가지면요 집중하게 됩니다. 엉뚱한 일 안 해요. 예, 전도에 집중을 하게 돼요. 자, 목표의 제일 큰 장점이 뭐냐? 집중력을 주는 거거든요. 자, 싸움은 집중해서 싸우는 사람이 이길까요? 산만하게 하는 사람이 이길까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 인생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얼마나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목표의 제일 중요한 5가지 중에 마지막 5번째는 뭐냐? 이 목표에 대해서 평가하고 분석해서 자기 스스로가 반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장은 뭐에 의해서 성장을 하냐면요,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표는 자기 스스로가 세워서 그걸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자, 오늘 그래서 전도 마지막 날, 전도의 핵심 6번째는 나는, 자, 오늘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전도하겠다. 그거는 전도의 올바른 방법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이번 주에 몇 명을 하겠다. 이번 달에는 몇 명을 하겠다. 1년에 몇 명을 하겠다 하면요, 실제로 제가 하는 얘기, 제가 목표 전문가이기 때문에 얘기할게요. 하면요, 목표를 세워가지고 바로 못해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몇 번은 안 해요. 근데 한 3번째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짜증이 나요. 그래서 그때 앉아 비로소 목표를 설정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목표를 설정한다고 해서 바로 시작하는 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표에 대해서 다시금 반성을 하다 보면, 올해가 지금 2022년인데 적어도 제가 판단하면 여러분들이 2022년 전도 못해요. 2023년, 2024년이 되면 그때 삽니다. 왜냐? 2022년 연말이 되면 여러분 한 해에 대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나는 뭘 잘했고 뭘 못했고 하는 사람이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사람, 목표를 명확하게 세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표가 없는 사람은 올 한 해 내가 뭘 잘했는지 뭘 못했는지 그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해 맞이하는 것도 아무 목표 없이 맞이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따라합시다. 허송세월. 우리 주위에요, 목표 없이 살아서 인생 끝에 가서 허송세월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1년 목표는 딱 세워서 12월 달 돼서 내가 이 목표는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반드시 평가하고 다음 해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가면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마지막 전도의 마지막 7번째 전도 핵심 7번째는 따라합시다. 전도. 확신을 갖고 하라. 여기 매우 중요해요. 예. 왜냐면 전도는요, 확신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확신의 반대가 뭘까요? 요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확신은요, 확신을 가지면 뭐가 생긴다? 열정이 있어요. 확신이 있으면. 근데 확신이 없으면 뭐가 되냐면요, 이게 문제예요.
뭐가 생긴다? 의심이 생기면요, 결국은 중도에 뭘 한다? 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끝까지 마무리를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뭐가 있다? 확신이 있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확신이 없고 뭐가 있다? 의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 뭘 갖고 해야 된다?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꼭 드린 말씀은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과 인생을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의 차를 단순하게 평가해 보면요, 결국은 인생은 확신과 의심의 싸움입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초질간 한 길로 쫙 가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다가 중단하기 때문에 인생 끝에 이뤄 놓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 마지막 날, 전도는 의심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확신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되고 성공하고 실패의 그 결정은 뭐냐? 확신의 차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면 여러분 전도에 성공을 하지만, 전도를 할 때 확신을 못 가지고 하면 전도는 하다가 뭐 한다? 의심이 생겨서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 뒤집어 놓으면 내가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이 의심이 생기면 포기가 되고, 여러분들 전도하다 보면 열매가 안 맺잖아요. 그래도 그에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면 뭐가 생긴다? 열정이 생기고 마무리가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선생님한테 하나 질문을 던져요.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신을 가지려면. 예? 야, 니 인마 전도해가 되겠나 해도 확신 있는 사람은 그런데 연연하지 않고 계속 하잖아요. 그럼 확신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열정은 확신 다음에 생기는 거. 따라합시다. 확신을 가지려면요, 절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불변의 진리를 알고 있으면, 예? 확신이 생긴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확신이 없다는 말은 뭘까요? 논리가 없다는 말이고 절대 진리를 모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확신을 하려면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알 때 확신이 생긴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하도가 나온다. 뭐가? 절대 진리. 요걸 알아야 된다. 예? 절대 진리를 알면 뭐가 생긴다?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면 열정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면 끝 마무리를 한다. 할렐루야. 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영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라고. 이분이요, 의과대학 의사였어요. 의사인데 어제 말했다시피 자기 의사를 포기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인데, 이분이 기독교를 뭘로 한마디로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Fire on Logic이라고 했어요. Fire on Logic. 즉 뭐냐? 기독교는 논리에 불을 붙는 종교다. 즉 로직, 논리다. 네, 논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면 논리가 확실해야 된다. 그 논리가 뭐냐? 절대 진리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하고 제가 대답을 할게요. 그러면 절대 불변의 진리가 우리한테 뭘까요? 뭐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곧 뭐라고 해요? 첫 번째 길이요, 두 번째 진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절대 진리는 누구다? 예수님의 이기 때문에 요거만 확신을 가지면 뭐가 생긴다? 열정이 생기고 전도가 확신을 갖고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에 확신을 가지고 가는 그 진리가 뭐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뭘까요?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너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전도 나갈 때 반드시 깨달으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면 확신이 생기면 뭐가 생길까요? 열정이 생긴다. 요걸 꼭 명심하면 열정이 생기면 오늘 우리가 일주일에 3명, 한 달에 10명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다. 왜? 열정이 곧 에너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셔요. 살 때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걸요 딱 어떤 일인가를 딱 하면 3가지 일로 딱 구분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은 딱 3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전도 사역을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제일 강조했던 게 뭐다? 전도를 했다. 두 번째가 뭘까요? 치유 사역을 했어요. 아픈 자, 문둥병, 예수님이 죽은 자 살려주고 온갖 병들을 다 고치는 치유 사역을 했고요.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3번째 한 일이 뭐냐?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사역을 했어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일밖에 안 했어요. 무슨 일? 전도 일, 그 다음 병 고치 주는 일, 그리고 제자들을 교육했던 그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제일 핵심을 뒀던 사역이 뭘까요? 전도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요, 사복음서에 이 전도의 중요성을 다 말씀합니다. 첫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에도 전도를 얘기하고요. 마가복음에는요,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이 뭘까요?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에는 24장 47절 48절에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전도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절대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일을 보면 우리도 이 땅에 살 때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게 뚜렷하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돈 벌고 했습니까? 하나도 안 했죠.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것은 뭐냐? 구원사역이라 하잖아요. 구원. 맞죠? 구원이 곧 전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곧바로 대답해야 될 게 뭡니까? 전도. 더 쉽게 얘기하면 영혼 구원.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을 막아내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결국 이 3가지 예수님이 전도사역, 치유사역, 교육사역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에게 기착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예수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순종한다는 말은 뭘까요?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해라. 오늘은 믿음 생활을 했던 우리의 멘토, 보고 따를 사람이 누구냐면 손양원 목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세계 과학 역사를 바꾼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양자역학 제5차 솔베이 회의에서 양자역학의 수장 닐슨 보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요 2가지. 하나는 순종의 본을 보였던 손양원 목사님 얘기,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열정을 해서 아인슈타인의 논리를 이겼던 양자역학의 수장 닐슨 보 얘기를 하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 사진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사진으로 여러분 잘 못 봤지만 요 분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 7월 7일에 태어나셔서 1950년 9월 29일 날 순교합니다. 1950년이면 무슨 날일까요? 6.25 때입니다. 6.25 때 순교를 하십니다. 오늘 손양원 목사님을 합니다. 반장님, 우리나라에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가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순교자도 있고 모르고 있는 순교자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순교자라면 가장 많이 거명되는 목사님이라면 주기철 목사님하고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을 얘기를 합니다. 둘 다 우리나라 교회의 가장 기둥적인 핵심이었고 한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이름이 원래 본명은 손양원이 아니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의 문둥병 환자를 치료하는 교회 사역을 합니다. 그 이름이 애양원입니다. 애양원의 양원이라는 이름을 자기 이름을 바꿔서 손양원 목사라고 한 겁니다. 원래 이름은 손양원 목사가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님이요, 보시다시피 1902년에 태어나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해서 옥에 투옥이 됩니다. 감옥에 일본에 의해서 투옥이 돼서 모진 고문을 당해요. 모진 고문을 당하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가 한번 추록을 해요. 추록을 하는데 추록을 했는데도 여전히 신사참배를 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일본이 이 손양원이가 신사참배의 주동자라고 보고 2차 투옥을 시킵니다. 2차 투옥을 시켰는데 손양원 목사님의 아내의 간증을 들어보면 사실 일본이 손양원 목사를 사형을 언제 시키려고 했냐면 8월 28일 날 사형을 확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가 8월 15일 날 광복이 되는 바람에 손양원 목사님이 추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광복이 8월 15일이 아니고 보름만 광복이 연장이 되었다면 손양원 목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가 목사님이 광복을 맞이해서 이렇게 놓으니까 서울에서 큰 교회, 부산에서 큰 교회에서 손양원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을 했어요. 심지어는 김구 선생님이 지었던 학교 있죠? 학교에 이런 훌륭한 손양원 목사님을 교장으로 세우려고 김구 선생님이 손양원 목사님한테 교장직을 제의를 했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 화려한 서울에서 가장 큰 교회, 부산 가장 큰 당회장 목사를 거절하고 자기는 여수에 이름도 없는 그렇게 여수 애양원으로 다시 돌아오신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애양원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손양원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비보가 날아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수 순천에 북한 무장공비가 나타나서 반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사건에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이 연루가 되어서 순천으로 갔다는 비보가 날아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하던 부흥회를 멈추고 두 아들을 찾기 위해서 순천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무 죄가 없는 두 아들이 무장공비가 출몰했다는 연수 순천에 거기에 붙잡혀 갔다니까 살았는지 아직도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그 갈등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었을 겁니다. 그러던 손양원 목사님은 손양원 목사 두 아들이 아마 거기에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손양원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그 순천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순천이 거의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라서 손양원 목사가 결국은 못 들어가요. 결국은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다 진압이 되고 난 뒤에 손양원 목사님이
순천에 들어가서 보니까 세상에 자기 아들 2명이 그 북한 그 무장 간첩에 의해서 총살을 당한 거야. 예. 아들 1명도 아니고 2명이 그 가마떼기에 누워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나쁜 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내 아들 2명이 그 고등학교 꽃도 피지도 못한 애가 무장공비한테 그냥 갑자기 총살 당한 것도 아니고 그냥 붙잡혀서 인민재판 받고 거기서 총살 당했을 때 그 2 아들이 느꼈던 공포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죽어도 비명행사 죽은 게 아니고 총살을 당해서 죽였다니까 여러분이 그 상황에 직접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가마에 누워있던 그 2 아들을 보고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섰던 사랑의 원자탄 섰던 그 저자가 그 옆에 있었답니다. 있어서 정언을 들어보면요. 손양원 목사가 그 죽음이 됐던 2 아들 앞에서요. 오열도 안 하고 그냥 무릎을 탁 꿇고 한숨만 푹 쉬더랍니다. 한숨만. 그러면서 간간히 손양원 목사 입에서 외마디 말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너무하셨는데요. 딱 그 말만 했대요. 딱 2번. 너무하셨는데요. 너무하셨는데요. 그래 얘기했다. 여러분도 자식을 가진 부모인데 다 키우지도 못했던 그 고등학교, 중학교 아가 아무 잘못도 없이 그렇게 총살을 당했을 때 그 부모된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그걸 보고 아무런 하나님 앞에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랍니다. 일어나서 집에 와서 가만히 있더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손양원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하고 손양원의 막내딸이요. 손양원 목사가 시켜서 자기 아들을 총살시켰던 그 안재영을 잡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잡아서 그때 계엄사령관이었던 송 장군이 그 안재영을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걸 손양원 목사님이요.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 사형을 반대를 해가지고 그 무장공비가 살아난 거예요. 누가요? 손양원 목사님이 살려주라고. 절대 고문도 시키지 말고 절대 때리지 말고 그냥 살려달래서 그 계엄 사령관이 그 손양원 목사 죽였던 그 무장공비를 살려줘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 딸의 정언을 들어보면 다 이해를 했대요. 그런데 그날 저녁 손양원 목사님이 가족 회의를 열고 한다는 말씀이 그 2 아들을 죽였던 그 무장공비를 내 아들로 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들 쪽인 사람. 그렇죠. 그때 제일 손양원 목사님이 제일 막내딸이 그때서 참다 못해서 손양원 목사한테 대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내 오빠 2명을 죽였던 저 무장공비를 사형시키는 것을 아버지가 살려준 거는 내가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내 그 사랑스러웠던 2 오빠를 죽였던 저 무장공비를 어떻게 내가 친오빠를 사귈 수 있냐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손양원 목사한테 대들더라는 겁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가 하시는 말씀이 동의야. 내가 하나님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해서 우상 숭배를 거부해서 감옥에서 그렇게 옥고를 치르고 나왔다. 그런 예수님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무장공비 네 오빠를 죽였지만 내가 그래서 그 애를 양자로 삼겠다 해서 그 동의가 막내딸이 거기서 그 울분을 참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손양원 목사는요, 자기 아들을 아무 이유도 없는 아들을 찾아내서 그것도 죽였던 그 무장공비를요, 결국은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게 넌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얘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을, 아무 이유도 없는 자식을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인민재판을 열어서 사형 선고를 내려서 그 애가 부들부들 떨 때 그걸 죽였던 그 무장공비를 용서해 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무장공비를 내 자식으로 삼아서 키웠다는 것이 그 손장원 목사님이 과연 그렇게 어떤 힘이 있었기 때문에 손장원 목사가 저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수년 동안 그 손장원 목사를 생각할 때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손장원 목사의 순종은 딱 하나입니다. 천국을 생각했고 천국을 항상 그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도저히 하지 못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있다 떠날 세상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는 한 겁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러다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발발을 할 때 여수 애양원에 있던 모든 나병 환자가 있는데 충분히 손양원 목사는 부산으로 피난 갈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자기 아들들, 자기 딸은 다 보냈지만 손양원 목사는 그 애양원을 안 떠났습니다. 왜 안 떠났는가 합니까? 이 나 환자는 부산에 갈 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이 환자를 안 지키고는 이 양들을, 하나님 내한테 맡겨준 양을 사꾼도 아니고 목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 양을 버리겠냐 해서 여수에서 그대로 다 보내고 그 나병 환자와 그 볼품없는 나병 환자를 위해서 손양원 목사 남아있었어요. 그러다가 북한군이 와서 어떤 인민재판을 여냐, 손양원 목사가 미군에 협조했다는 그 제명으로 그날 저녁 여수 어떤 다리 밑으로 끌려가서 그 자리에서 총살당합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양원 목사의 그 일대기를 이렇게 보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진한 감동을 줍니다.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은 내 이익, 내 편리, 내를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진짜 본 목적은 예수님 말씀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보시는 손양원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신앙을 변절하고 싶고 내가 좀 더 살고 싶더라도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인생은 잠시 잠깐 있다가 떠날 세상이고 진짜 우리 세상은 저 천국을 항상 손양원 목사는 그걸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그 어린 두 아들이 비명행세했던 그 고통스에 가도 손양원 목사님은 순종을 했고 손양원 목사는 그 아무 보잘것없는 그 나병 환자 몇 명을 위해서 지키다가 결국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각으로 볼 때는 손양원 목사가 너무 볼품없이 너무 불행하게 죽었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땅에서 부귀공명 영화를 누리면 천국에 가서는 아무 영광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만 보고 세상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했던 그 조그만 것은 천국에 가면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분 좋다고 하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시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막아내는 일이 가장 우선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살다가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덕택에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고 그리고 그
덕분으로 우리가 죽으면 그 무서운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장장 4일 동안 전도에 대해서 쭉 얘기했습니다. 전도 비밀 1번부터 7까지를 항상 가슴에 두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부터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사는 것 최우선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교회 가자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그 영혼이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을 어떠한 경우든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슴에 두고 다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말씀대로 전도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